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도구로 오셔서 몸버려 별려 갖추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게 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천하 인간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천하 인간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과 원망과 갖가지로 지었던 모든 허물가지를 이 시간 주의 벌로 있어서 힘을 받게 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데세를 나라로 레세이세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 나게 하시고 만사가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도라로 레세이세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게르리에라이세이세에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니니 에로라이리 켈라로세이세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가 복되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니에세이로라이세이세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함께 가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스에스에로라오리 게르레스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라. 감사합니다. 에르레스엘라로로세이스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거니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셨고요. 그러나 하는 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자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만 아니라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을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죄가 사해져야 이 원수들이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각자 남에게 딴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사하는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사해지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조도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사해달라는 것에서 그 죄가 사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딴 사람에게도 이것을 진실로 이렇게 하면은 너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해진다, 없어진다,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모르겠네요.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예. 어떤 데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회개는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흰눈같이 휘어지고 기억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기억할 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회개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해달라 할 때 사함을 받게 되면은 그 죄가 영영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사해달라는 것을 심령으로 진실로 이 죄를 정말 용서하고 정말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딴 사람에게도 가리키라는 말이다.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마음에 오는 대로 해라. 내가 너를 줄 것이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주시면서 병이라는 거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낫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또 사해졌다라는 부분하고 부분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죄인가를 물어보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병이 낫게 된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였습니다. 너희 심령을 열어서 심령에 들어오는 죄를 막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늘 하나님 옆에 앞에서 깨어 있어서 원수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듣지 말고 즉시 중보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런 생각들 다 해결하라 하시고, 또 미워했던 거 하고 혼자 혈제 맞고 혈압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그때 순간 스쳐간 게, 원장님께 기도 부탁받고 나서 중간 스쳐간 게 미워하는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거 미워했던 거 생각나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짝 하면서 막 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게 니한테 준풍배자라고 또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셨고, 또한 염려하고 이렇게 불안할 때 제가 이렇게 머리가 엄청 커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진짜 머리가 막 이따만한 가분수처럼 그런 걸 느꼈는데, 어제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게 니한테 좀 분명자다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께 회개할 때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했습니다. 머리가 크게 되는 것이 원수가 덮어씌우는 거예요. 마귀가 덮어씌우니까 내 마음으로 듣는데 그 사람한테 밉다 싫다 안 했잖아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둘러 씌우는 거예요. 팍 누질러 버리죠. 저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행해라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쭤보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춰내었던 것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죄를 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환자들에게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풍병자 환자들을 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각자에게는 전해라 하시는 거 있으면 그대로 전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신, 마귀, 사탄, 악마, 거짓령,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잡히는 게 어디에 마귀한테 제일 많이 잡혀요. 마귀한테 많이 잡힌다는 거는 마음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거 싫어, 저거 보기 싫어, 뭐해 했던 거. 그 마음으로 불러는 것이 자기 속에 다 있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마귀라고 하는 건 내 마음으로 불러들였던 것이고 사단은 딴 사람을 통해서 같이 속살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할 때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꼬실 때 사단이 꼬셨다고 그랬죠. 이게 뱀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꼬실 적에 아주 좋은 말로 하죠. 하나님께서 너들은 뭐라 하시더냐. 그런데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하니까 입으로 짜게 가지고 했으니 사단들에게 다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들한테 잡혔을 적에 안 죽느냐 죽느냐 죽습니다. 어제 말씀에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 나온댔어요. 아담의 원죄가 있다 했거든요. 아담의 원죄가 있다는 것은 원래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런데 자신들이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걸 아느냐 모르고 살아요. 저주받은 인간인데 아침에 기도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의 심령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죠. 어제 저녁인가 제가 누웠을 때가 그러면 내가 다 이겼는데 다 졌대. 그럼 다 이겼는데 다 졌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제 초상에도 갔죠.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 죽었으니까 지가 다 이겼어. 죽었으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야. 살리고 어저께 말씀하실 때 내 곁으로 데리고 가겠다니까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하는 말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지가 다 이겼어. 다 이겨가지고 다 저주 아래에 있었어. 근데 저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지가 다 이겨놓고 이제는 내 것이 됐는데 맨날 며칠 몇 달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걷어 올리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버리잖아요. 왔던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겼는데 졌다. 그 말이에요.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과일하고 뭐하고 다 얹어놓고 차려놨잖아요. 살았을 때 효자는 없고 죽은 효자는 어찌 그리 많은지. 그거 한번 그렇게 차려내놓는데 돈 엄청 많아요. 그냥 몇만 원이 아니에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저것뿐만 아니에요. 발인 예배 드릴 적에 거기다 고기하고 뭐하고 얼마 좀 갖다 놔요. 수십만 원 듭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장례사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이거 했어요. 도로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또 해. 또 다 가져가. 그 다음 사람은 또 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도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는 그 우상들에게 그 원수들이 끄는 대로 다 끌려가요. 저는 친정분이 돌아가시고 꽃화환 중에서도 제일 싼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돈 벌어놓은 거 없고 저들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죽은 효자. 모두가 다 죽은 효자는 어찌 그리 많은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남편이 동생들이 왔는데 엄마 산소 안 간다 그래. 참 죽구나 이렇게 효자가 되네. 저는 자꾸 안 가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입을 빽빽 해가지고 비꾸고 있는 거예요. 역시 저보고 가지 마라. 동생들도 가라 할 때에 가 보내라. 가서 해를 본다는 거예요. 저하고 동갑자리 외삼촌이요. 제가 시내에 있다 아버지 산소를 갔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었죠. 제가 아버지한테 산소에 가면 울고 하잖아요. 저를 데리고 삼촌이 같이 갔는데 거기서 삼촌이 원수에게 잡혔어. 자연 같이 가 가면서 짠데를 띠뽑고 있는 거야. 그 길로 그를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둬가지고 나는 그때 바로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뛰어간 것 같은데 와서 기도를 해주셨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래 와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평생 잡혀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무덤에 덮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갔다가 제가 정관 신도시로 가면은 영락공원이 있잖아요. 가면 무덤마다 여자들이 엎드려가 있어요. 엎드려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있거든. 자꾸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무덤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곳에는 가면은, 아르헨티나도 그렇더라고요.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네 복판에 있어요. 공원 묘지처럼, 공원처럼. 신기하게도 거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잘못 갔다가 큰일 나요. 근데 그거 안 간다고 맨날 내보고 난리야. 저는 아니까 안 가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매장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처럼 은혜를 받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 거예요. 제가 싸운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반송 가는데 그 길란이라고 묘 이장하라고 써붙였는데 거기까지 길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장하라고 써붙이는 곳은 거기 계속 붙어 있더라고. 근데 그 짝으로 걸어왔는가 이렇게 보다니까는 그거에 보이는데, 화장하는 게 좋겠구나. 내 당대에는 해줄 수 있지만은 세 아들한테 아들 하나씩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수원에 있고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 있고 여기 한 사람 있는데 그 후대는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묶였습니까? 묶인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서울에는 우리 셋째 신우 남편이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거든요. 그래 불러가지고 내가 마음이 이상하다, 엄마가 싫어진다, 그러니까 오라 그랬더만 왔어요. 정을 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미 이런 당한 건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러는 거라. 그래 오늘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 하면은 뭐 좋겠다 이러는 거야. 좋을 것 같더라. 이제 그 사실 지금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 내가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니까 형님이 하나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때서부터 이제 걸기 시작하는 거야. 매장 안 하면은 조상에 참석 안 합니다. 묘가 하나도 없다. 어른들 묘 다 파가지고 다 화장했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 말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서방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던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묘가 하나도 없다. 다 파고 다 파가 화장식이고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내가 형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오늘 오다가 그 생각을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매장 안 하면 참석 안 하겠다. 목사님도 안 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화장하면은. 그때 화가 벌컥 났어요. 그때 화난 거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볼 줄 알 건데 그거 몰랐잖아. 내가 화장을 하고 했을 적에도 교회에서 부목사가 와가지고 화장터에까지 가서 다 하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그렇다면은 나도 갈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대신방 때 이게 마음에 있던 건 언젠가는 나와요. 그 회개해가지고 사함을 받으면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날는지 모르겠는데 대신방 때
우리 셋째 신우가 저한테 말하기를, 언니야, 현숙이 시집 잘못 보냈다고 목사님이 그 개같은 년이라 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순간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은 종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종이 잘못한 것만 종이 그거지. 그냥 이렇게 하고 삭히기는 했는데 이것이 제가 됐으면 용서해줬으리는 안 했죠. 그때 이게 벌컥 올라오는 거야. 딴 교회에서는 해줬는데 목사님이 그렇다면은 나도 갈 필요가 없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니 내가 꼭 그렇게 화장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계속 오는 사람마다 네가 이해하라는 거라. 참 땅을 팔러 그러시죠. 아니 내가 꼭 화장을 하겠다는 거라면은 이해하라면은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것 뿐이고 남편이 하작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와가지고 네가 이해해라 그랬어요. 이때 가담했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해를 본 겁니까? 아닙니까? 이 해를 봤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주저앉아가 있잖아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일을 했고 자기는 20년 넘겨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기도 안 나와요? 40일 금식한다고 하냐? 며칠 날부터 정수방 40일 금식 들어간다 그래서 같이 금식을 못하더라도 한 3일이라도 제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 짝에 이제 시가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서부터 기도가 딱 끊어지고 오늘날까지 기도가 안 돼요. 형제들을 제가 두드낸 것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했다면은 이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제가 하나도 안 됐다. 형제들을 제가 다 우두버 싸고 두드렸어요. 나쁜 말을 하면은 거기에 동하지 않고 말을 끊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된지를 모르겠나. 그런데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해를 봤어요. 이제 그게 생각나요. 외숙모님도 그렇고 이모부도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모부도 그렇고 전부 다 친척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해하라는 거야. 오늘 이 말을 명심하세요. 각자가 죽을 적에 자기에게 대한 것도 누구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유언해 놓으세요. 어머님이 잘못한 거예요. 계속 서울에 시동생이 왔을 적에는 꼭 이 말 집집마다 싸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하고 올 때 만날 때마다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계실 때부터. 그랬는데 나는 매장을 해주라. 이 말을 안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 거라. 그런데 그때는 또 남편이 자꾸 산사 가지고 매장 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말씀하셔야 되는 거라. 무덤을 다 파가지고 화장했는 동기는 어머니가 하셨고 어머니가 하신 동기는 뭐냐니까 자식을 위해서 했어요. 큰 집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물은 흘러지고 자갈만 남는다 그래요. 좋은 거는 저거 다 해먹고 나중에 귀신만 갖다 맡긴다 이 말이라.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살았을 적에 이거 안 해주면은 자식한테 피해가 간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바느질해서 돈 버는 걸로 다 무덤을 파서 그냥 화장하는 거 돈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와서 이상하다. 왜 사내 가자 소리를 안 할까. 맏며느리인데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부터 그 우로 증조부까지 싹 다 화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거기 잘못된 거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묘를 잘못 건드리면은 사고가 나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밑에 시삼촌 광주리 대림 아버지가 묘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자기들 가는 것이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분의 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딸내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 그래도 그 우때에 고자 할아버지가 계시는지 거기서부터는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제가 월풀에 갔을 적에 돈을 얼마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10만 원을 드렸는지 얼마를 드렸는지 돈을 드리면서 벌초하는 거 그 돈을 준 거예요. 예, 먼저 번에 갔을 적엔 저지난해는 20만 원을 드렸고 작년에 갔을 때는 6만 원을 드렸고 요번에는 얼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20만 원을 들 땐가 6만 원을 줄 땐가 그때도 영수이 고모가 있었어요. 자꾸 내보고 왜 주냐고 막 그러는 거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묘를 썼으면 벌초는 해야 됩니다. 벌초 안 하게 되면 자식이 없다는 증거가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벌초 안 합니다. 왜 그랬냐니까 거기다가 15년 거를 돈을 줬거든요. 그 15년이 넘으면은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 얼마가 됐으니까 또 다 돼 가겠네요. 이번에 가게 되면 아마 돈을 또 가져가야 돼 싶어요. 15년 단위로 돈을 줘야 돼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초를 다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으로 해놓는 것은 우리 친정 아버지나 친정 동생 제부나 또 동생이나 동생한테 딸만 둘이 있어 나누니까 지금 동생이 가가지고 며칠 걸려요. 다 거리가 멀어요. 여기하고 저짝하고 이짝하고 세 군데 있는 게 다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루 만에는 못해요. 지 혼자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도 뭐라면은 내가 죽고 나면 할 사람이 없는데 뭐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든가 팔아서 화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미국 가고 없잖아요. 누가 해주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전에 정정도사님이 친척들이 모이면은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이거는 밤낮 모였다 하면 죽은 놈 머리 깎는 거 생각하고 말한다 벌써 모이면은 자식들이 어떻고 뭐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들먹거린대. 죽고 나가지고는 죽은 놈 머리 깎는 것만 생각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들먹거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못 가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것을 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줘라 하는 거예요. 돈을 줘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와가지고 참가하고 묘가 여러 군데나 나오니까는 사람이 많이 붙어야 하루 만에 하니까 많이들 온대요. 그 이제 안 오는 사람은 가서 봉사를 해야 돼. 음식을 해가지고 그들을 맞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동서가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지금 8총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는 네가 부르면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락이 오면 갈라 했더니 작년에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 딴 때는 연락을 했는데 아마 돈을 줘놔놓으니까 연락을 안 했는가 봐요. 근데 언제든지 말하거든 가라.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분별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금년에도 내가 오면서
벌초하는데 사용해라고 이렇게 하는 돈을 이제 음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회를 사가지고 바닷가 쪽이니까 오면은 전부 다 회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새벽 시장 가가지고 회 사갖고 와가지고 음식 다 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나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유언을 받아내야 됩니다. 매장해달라면 매장해주고 화장해달라면 화장해주고. 예. 어떤 분이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명지에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추석 때가 되면은 농사를 구루마로 나락을 갖다가 바리바리 쪄가지고 냈대요. 추석 때가 제일 쌀값이 비쌀 때예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며칠 동안 방아를 쪄가지고 내서 팔았다는 거야. 근데 이 집이 홀랑 망했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집을 수리해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10원짜리 하나 쓰지 말라는 거야. 하도 답답해서 제가 가보자 그랬어요. 제가 갔던 거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돈을 10원짜리 하나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라. 진짜 닭장도 안 돼. 원체 그 부잣집의 원체는 다 없어지고 이 석가래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 근데 그 근거가 없으면은 그 짝에는 집을 못 짓는데요. 그래서 놔둬야 된다는 거라. 말을 들으니까. 그렇고 하고 아래채 이제 창고 삼았었던 것을 이거를 여기서 사람이 사란 거예요. 뭐 찬장은 찬장대로 문짝은 문짝대로 다 떨어져 가지고 너덜거리고 이거는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생이 있다가 언니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동생이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자꾸만 언니가 막아요. 뭐가 걸린다 하면서 그래서 집을 못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위가 집을 지어줄래 해도 못 짓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 갔더니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곰에다 있는 걸 갖다 이거부터 떼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하고 옮길 거 다 옮겨놔놓고 지어라 그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잘 지어줬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냐? 현실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지고 그 지경으로 살고 있고 그 집안이 망했는데 그 큰소녀가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3년을 자기들이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는데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교회에서 와서 전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그래서 초상을 믿는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믿는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절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엄마가 그 할머니한테 며느리가 되죠. 제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그래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딸이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니까 계속적으로 쫓아내는 기도가 뭐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하나님께서 어쩐다, 뭐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만나갖고 이분이 죽어가는 거 물도 안 넘어가는데 9개월 더 살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요. 저를 배척했던가 봐. 예. 저를 통해서 살았는데 저를 배척했는지 9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쯤에서 데려가겠다. 구원시켜 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 못 믿게 했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잘못하고 사과할 거 사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딸이 손녀가 할머니가 손녀한테 그랬대요. 가족들한테 절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고 나거들랑 매장은 절대로 하지 마라. 매장을 했다가는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가만 안 놔둘 거라 그랬대. 그랬는데 그냥 하는 얘기거니 하고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매장을 하고 비석을 하려니까 앞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불교로 돌아갔으니까 이거를 제해달라니까 이거 제할 수가 없다고 비석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빼내고 다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조카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 우리 막내 신우가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첫날 왔을 때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고모가요 많이 아파요.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손녀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고모가 무덤에 가서 십자가를 빼고 병이 들은 것 같아요.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 혀가 좀 짧아서 십자가가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십자가가 뭘까? 무덤은 뭐고 십자가는 뭘까? 그러면 내가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딱 1년이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고모한테 갔더니만 죽는다 해서 죽기 전에 나 본다고 갔더니 고모가 이제 다 된 것 같다고. 그래 가가지고 그때 제가 두 번째 오는 날 결혼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우리 고모다 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진 몰라가지고 왔지? 그랬어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병은 병원에 가 치료할 병이 아니다. 그 말인 거야. 가서 고모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내가 갈 수는 없고 그분을 모실 수 없나. 그래서 밤에 12시가 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자마자 네가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십자가야.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소리가 안 돼서 십자가라 했는데 나는 그 십자가가 뭔지 몰라 거라. 그래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네 나 싫다고 네가 무덤에서 십자가 빼지 않았느냐. 비석을 뺀 거야. 비석을 세웠다가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덤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고향이 됐잖아요. 부득이한 사정, 길이 나거나 거기가 없어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초상에 갔죠. 갔는데 시어머니가 살았을 적에 내가 죽고들랑 아버지 묘까지 파가지고 화장을 해라 그랬대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는 그 무덤 건들지 마라. 그거 건드렸다가 네 자식 죽는다 하더라.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마 그런가 봐. 그러니까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할 적에 아니 몇째 자식이길래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들 독자래. 그러니까 네 자식이 죽는다면 이 사람 자식 맞죠. 그렇게 하니까는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무덤 건들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거 건들면 네 자식 죽는다.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어머니가 내 죽고 나거들랑 너가 아버지 묘 파가지고 화장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내가 죽고 나면은 벌초할 사람 없는데 파가지고 화장하냐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듣느냐 안 듣습니다. 우상은 잘 따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상인 줄 알아. 무덤을 건들면 안 된다는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덤마다 귀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외국에 가면 없어요. 홍콩에는 가니까 그 가이드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비싼 땅이 공도묘 옆에예요. 필리핀 가니까는 이렇게 재놨어. 필리핀에는 장례식 문화가 돈이 많이 들어가. 그 관값만 해도 비싸겠더라고. 미국에는 가니까 다 묻혀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가니까는 거기도 가보니까 관이 다 보이게끔 해놨었어요.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것을 지금 이혼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직 못하게 하셔요. 저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할 거거든요. 화장하라면 화장하고 묻으라면 묻고, 근데 아직은 말씀을 안 하셔요. 이거 해놓을까요 하니까는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흘러듣지 말고 죽어서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죽어서도 죽은 뼈다구가 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직접 기도해보고 바르게 하세요. 예. 지금 이것이 어저께 갔던 데서 왔는 건지 계속 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강단에서 모든 말씀 나갔을 적에 여러분들이 헛하게 듣지 말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안 되거든 항상 말씀 들으면서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든지, 예. 폰에다 여러분들은 뭐 폰에다가 기록했다고 집에 가서 기록을 해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데 힘쓰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한 받았으나 들었으나 흘러왔던 일을 보내고 늘 증거치 아니하시면은 아버지 재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각자가 들은 거 흘렀던 일이 가지 아니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에나스에르레스에서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니 감사하라. 너희가 무덤을 봤을 때 영적으로 보여주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제해줘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너희 영이 살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겼을 때에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